새로 나온 부부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나 또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걸 보고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혼자 가기 뭐하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아멘의 뜻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 그런 얘기죠. 아내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메인 몸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말씀에 매였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의 메인 몸입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뭘 그런 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뭐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교인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동부 예배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잘 아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쫙 모아놓고 어린이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뜨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도하다가 아멘 그러면 얼른 눈을 뜨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뜻을 모르시면 목사한테 묻지 말고 스마트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주 정확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하셔서 여러분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져야 이건 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년 동안 매여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것도 병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을 보면요.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3년 되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고 인생 18년 살아나가면 무엇인가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나무는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실과를 구하지 못한 주인이 와서 뚝 보더니 얘기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앞에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요. 과원지기가 주인이 찍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원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렇게 그 다음 절에 과원지기의 간절한 나무를 향한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원지기는 주인하고는 달라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1년만 더 한번 걸음도 주고 잘해서 좀 실과를 얻어볼 테니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과원지기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이 18년 된 귀신에게 매인 이 여인 분명한 건 회당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 이제 좀 우리 교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몸을 가지고 뭘 꼬부라져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건 고통 속에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도 오늘 이 허리가 구부라져서 기립할 수 없는 이 여인은 회당 안에 있습니다. 전 그게 믿음이라고 이 아침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매여있는 이 여인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쫙 가르치시는데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혔냐 하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에게 꽂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예수께서 누구를 바라보셨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여인이 정말 이렇게 안식일만 되면 회당 안에 들어와 있구나. 아마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 병 고쳐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발적으로 그 여인의 진정, 진실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18년 동안에 그를 매여 있던 귀신에게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쫙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이 회당에서의 내가 지금 모든 지배와 내 결제와 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가 와갖고는 모든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 저게 지금 금방 고치지 않아도 될 병인데 고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딱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늘 심성은 분내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회당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법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중한 병이면 건져야죠, 고쳐야죠. 그러나 18년 동안이나 똑같은 사람은 월요일날 고쳐도 되고 수요일날 해도 될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거지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15절에 회당장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있을 때, 감시할 때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영역인데 네가 감히 들어와서 지금 뭘 하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네가 중심이 되고자 하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얽매인 심령을 자유케 하는 날이고 모든 올무와 제약에 있던 이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임을 선포했습니다. 먼저는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법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게 법조인으로서 회당장은 잘못 얘기한 게 아니올시다. 그런데 분낼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가 분냄은 분명히 그의 시선이 복된 시선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너희의 소와 나귀와 또 그런 것들을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목마른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서 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꽉꽉 매어 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어찌 잘못됨이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게 정면 대응하셨습니다. 곱지 않는 시선이라면 오늘은 내가 일단 한번 치고 다음에 나가서 다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 회당장과 부딪히셨습니다. 왜? 짐승에게는 옳은 일이라고 하며 사람에게는 그 일을 못하느냐? 나는 생명을 살리러 온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뭐 교파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린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대로 법을 따르는 율법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법을 따르는 이들이 감리교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시자는 아닙니다. 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시지만
감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시거들랑이요.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감리교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를 잣대에다 대고 대려고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회당장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 세우십니다.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붙들려 회당 안에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참 귀한 건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도 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고 회당 안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아브라함의 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건을 보고도 주님은 정말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여인과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셨고, 회당장은 율법과 기준 잣대를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134장을 찬송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134장을 찬송할 때 2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 동정의 눈빛,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갈릴리에 오신 그때의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곧 나의 죄짐이 풀렸네. 주님이 연민의 정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딸아, 주님이 그렇게 그 여인을 부를 때 아마 그 여인은 외양간에서 묶였던 송아지가 뛰어나가는 것처럼 기뻐 뛰며 벌떡 그 곱사등이 구부러졌던 등이 펴졌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안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차도는 좀 넘어서서 더 이상 저 여인은 기립할 수 없을 거다. 저 여인은 사람이 그래 일어서는 건 하늘을 바라보는 건데, 아니요, 꼬부라졌다는 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매였던 곳에서 펴게 하시고 못 봤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에 따라 연민의 음성으로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복음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요,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심정 속에 주님이 너 아직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데 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니? 그런 물으심이에요.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를 자유케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귀한 욕망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식으로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참 자유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린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주 그냥 허려는 것도 많고 속박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그건 율법입니다. 이 천태만상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기구한 인생이 오늘 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자유 없이 산 그 모습, 성전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친척들조차도 그랬을 겁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창피하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요, 주님의 시선이 이러한 여인을 보고 계심을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짐승도 갖다 물 먹이면서 왜 짐승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매인 것에서 억눌리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건 매인 것에서 자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서 이 매인 곳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매여 있는 모든 죄로부터, 세상의 못된 습관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못된 습관입니까? 또 이 회당장과 같은 어떤 틀과 체면입니까? 겉으로 보고는 회당장 멀쩡하죠. 그러나 그 심령은 아마 저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에 매여 가지고 모든 걸 법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 회당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너무 허리 아파 펼 수 없어 이젠 곱사등이가 되도록 구부러져 날이면 날마다 눈물 속에 눈물로 지셉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 고통 속에서 주여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 지금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하여 내 뼈의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나 지금 무거운 짐이 나를 콱콱 눌러서 이 짐에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다윗에게 다윗이 매여 있는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매임이라 할지라도 억압된 심령들에게 이 예배는 열쇠가 되고 풀림이 되고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매여있던 곳에서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기구한 여러 가지 사정들, 말 못할 일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18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내 가슴팍에 이 매여있는 이거를 누가 풀어줍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매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매여 있는 곳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매여서 펼 수 없는 여인 같은 이 여인이, 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공부로다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영적인 매임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임할 때 오늘도 모든 세상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아직 술, 담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내 돈 내고 내가 담배 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어디엔가 갇힌 것 같고 어떤 한 구석에 습관의 종이 돼가지고 참 비참한 모습을 본다면
그런 세상의 이해보다도 오늘 이 서기관을, 이 회당장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월감이라는 데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늘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내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권위의식에 이 회당의 장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제하고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꽉 차 있을 때, 오늘 그는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갖지 못했습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회당에 찾아온 그 곱사등이 여인을 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만약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죽하면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선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올시다. 바울로 표현을 하면서 마감해 드리는 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 붙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혀갖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꼼짝 못하게 결박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진정 자유인으로서 누구의 굴레와 속박을 받지 않고 사는 그러한 입니다. 예수가 오늘도 이 땅에 오심은 억압과 올무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자유함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매일 때 세상의 모든 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쳤어도 예수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에게 매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에게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만 매였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 관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매여 있던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안수하실 때 그가 이젠 귀신에서 놓여 예수에게 매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병 고침 받은 여인을 예수님은 간절한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수한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할 때요, 안수해 준다고 18년 된 병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볼 때 안수를 하시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의 18년 동안 매여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매여 있고 이 여자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게 뭡니까?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 희생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여인의 병을 내가 앓고 이 사람은 낫으면 좋겠다고 내 건강한 기운을 그에게 불어넣어 안수하면서 이 여인에게 매여 있는 모든 귀신과 병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한다고 그럽시다. 목사가 누구에게 안수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건 사랑이 없는 안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찬송을 오늘도 불렀다면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웨슬리가 회심한 날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수없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영어 성경에 웨슬리가 쓴 그 일기를 영어로 보면요, 그건 핫이 아니라 웜입니다. 웜.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함을 나는 느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역사가 내 온 몸을 휘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옛날 우리는 30년 전에는 뜨거운 불이 임해갖고 아주 뜨겁게 역사했지만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온몸이 따뜻함을 느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따스한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경험을 했다고 할 때, 그게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회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고 마감하고 싶습니다. 늘 웨슬리 목사님은요, 경건과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자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요, 화려한 보석과 장식으로 치장하고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은 부잣집 여인이요, 자기의 집에다가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 딸도 함께 식사를 초대하는데 손을 잡아보는데 그 부잣집 여인의 딸의 손가락에 그냥 반지가 다 껴져 있습니다. 보석 반지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옆에 같이 갔던 한 목회자가 늘 불평이죠. 비판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을 경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게 감리교인의 손입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 여자의 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물으니까 식사 초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태.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잔잔히 미소를 띄우면서 그 여인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손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보석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그 여인의 딸은 보석을 다 빼고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규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그 보석 반지를 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다가 잣대를 대면요, 그의 어떤 사람이라도 회심할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특별히 기도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분내면서 왜 기도하느냐고 야단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이 오늘은 아무도 봉사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죄는 외식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회당장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임에서 나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을 올가미에 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